맘 읽어주는 스님이랑 어서 오세요. 맘 읽어주는 스님이랑 마음치유학교의 영성 북클럽과 함께하는 코너죠. 2019년 2월의 책은 명상가 한바다님과 종교학자 성혜영 교수님의 대담집입니다. 다시 이어지다 궁극의 욕망을 찾아서. 오늘 어느덧 두 번째 시간이네요. 이 책을 선택할 때 다소 염려를 좀 했어요. 지난달에 읽었던 책은 무려 소설이어서 제가 혼신을 다한 연기로 여러분과 이렇게 만났는데, 이 책은 좀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또 워낙에 주제가 큰 주제들이라 여러분 혹시 지루해 하시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면서 선택을 했지만, 워낙에 우리가 실행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주제들을 담고 있어서요. 여러분이 불자이시건 이웃 종교이시건 혹은 종교를 가지지 않으신 분이건 상관없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영성에 대한 여러 굵직한 질문들을 이 책이 너무나 잘 담고 있구나. 그래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3장부터 함께합니다. 실체, 지금 여기를 소외시키는 관념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학교나 지배체계가 만들어낸 아바타가 있어요. 그 아바타가 더 나은 나입니다. 이상이 그 자체로 내 마음을 살아나게 하면 좋아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 이상이 심판자로 작용을 하지요. 그래서 마음이 살아 움직이지 못할 때 경험들이 자학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결국은 계속 갇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나의 마음을 소외시키지 말고 그 마음을 알아주라는 겁니다. 붓다나 예수의 삶이 참 감동적이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삶을 이념화시키거나 이상화시켜 놓고 나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나 자책을 하면서 강박관념이나 자학이 일어나게 돼요. 명상을 한다고 앉아 있어도 경전에 나와 있고 스승들은 다 된다고 했는데 나는 왜 마음이 고요하게 안 되지? 하면서 자신을 학대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런 영적인 경험들은 가슴과 내면이 열렸을 때 저절로 드러나는 건데, 가슴에서 떨어져 나온 머리의 나가 그것을 하나의 이상적인 이미지로 그려놓고 잡으려고 하지만 실제 경험은 일어나지를 않으니 자학이 일어나는 겁니다. 미래의 이상적인 이미지가 현재의 자신을 심판하는 구조로
분열되는 거죠. 지금 여기의 삶과 실제의 자신에 기반을 두지 않고 미래의 어떤 이미지를 둘 때, 또는 미래의 내가 얻어야 될 것에 기반을 둘 때 끊임없이 현재의 나는 소외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작용은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것임을 알아차렸을 때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맘 읽어주는 스님이랑 실체, 지금 여기를 소외시키는 관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바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만들어낸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이나 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 체계가 만들어서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아바타가 있다. 그 아바타는 미래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라. 지금의 현재의 너보다 더 나은 누군가가 되어라 라고 우리한테 계속 심판하고 강요하고 또 자학하게끔 만드는 그런 아바타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끊임없이 쉬지 못하고 만들어내는 우리의 생각, 관념입니다. 내가 나를 수용해주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상처들, 좀 못난 구석들, 빈 자리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의 여기로부터 시작하지 못하고 계속 밀어내고 난 괜찮은 사람인 척, 또 못난 것도 없고 비어있는 부분도 없고 완벽한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남한테 보여주기 급급한, 그렇게 포장하기 급급한 삶을 살게 되면 끊임없이 나는 그 이상이라는 심판자에게 계속 심판을 당하는 그런 희생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명상을 한다는 것은 그러고 있는 자신을, 그러고 있는 모습조차 알아차리고 편안한 수용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태가 이렇게 자신조차 수용하지 못하고 타인은 더더욱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이 계속 이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명상을 통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를 한바다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만남, 나와 너라는 의식 너머. 수평적인 명상 공부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마음에 대한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는 관계를 거울 삼아 나아가는 공부입니다. 관계 속에서 작용하는 이기적인 무의식을 잘 알아차리고 하나씩 걸러 나갈 때 의식은 성장하죠. 물론 관계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불화와 불편함이 싫다고 혼자 자기 속에만 빠져 있으면 의식은 오히려 퇴보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겨나는 불화와 불편함을 친구 삼아 마음을 탐구하는 겁니다. 자신이 어디에 묶여 있나 살펴보면은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있었거나 허위의식, 또한
권위의식에 붙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면 진심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나아가다 보면 상대방도 진실에 감응하면서 진정한 만남이 일어나죠. 관계 속에서 자기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라보고 진정한 만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찰하고 노력하는 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종교와 삶이 분리되지 않죠. 상대방과 만나고 대화할 때 자신이 어떤 톤으로 말을 하고 있고 또 상대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민감하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보통 명상을 한다, 수행을 한다 그러면 일상의 삶을 다 떠나서 어디 산속으로 선방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혼자 벽을 쳐다보고 공부하는 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 오해가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산사가 아닌 이 도심 한가운데 사람들 가까운 데 있는 포교당에 계시는 스님들이나 이런 수행자들을 굉장히 심지어는 무시하시는 그런 불자님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과연 수행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저렇게 하시는 것일까? 이 책에서 한바다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죠. 수평적인 명상 공부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 수직적인 게 아니라 수평적인 공부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무언가 수직적으로 솟아오르는 그런 공부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일상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관계, 여러분이 관계 맺고 사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들을 내 마음이 비추어지는 거울 삼아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무의식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 무의식이 어떤 방법으로 내 말과 눈빛과 태도와 행동으로 튀어나가는지를 관찰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로 흐르는 것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어내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명상이죠. 이게 바로 수평적인 명상입니다. 영화 그래버티가 많이 떠올랐어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불편한 관계가 싫다고 자기 혼자 속으로 들어가서 빠져 있으면 오히려 의식이 퇴보한다. 수행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영화 그래버티에 보면 딸을 잃은 엄마가 관계를 다 끊어버리죠. 그래서 심지어 사람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듣고 싶지 않아서 음악만 나오는 라디오를 계속 듣고 다니다가 저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날아갔다가 사고를 당해서 그 곳을 떠돌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을 영화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결국 지구로 돌아와서 땅을 딛고 다시 일어나는 그 지구의 중력을 그대로 활용하는 그 그래버티, 말 그대로 중력이죠. 그래서 이 두 발이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그 관계 속으로 발을 디디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이때 진정한 만남이 일어나고 진정한 종교와 진정한 깨달음이 일어난다. 너무나 공감되는 말씀이네요. 오직 나만이 답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써놓은 답을 따라가면 편할 것 같지만 자신의 성향이 그 답과 다를 때는 졸게 돼 있어요. 원래 종교는 내 영혼을 깨어나게 하고 설레게 하고 요동치게 하는 것일 텐데요. 부모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은 종교는 아무런 감동도 없이 체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설렘도 헤맴도 없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미 거듭난다는 종교의 본 뜻이 사라진 겁니다. 바깥에서 주어진 종교는 다만 그 계기를 마련해 줄 뿐이죠. 예를 들어 금강경은 지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의미는 내가 깨어나서 직접 맛을 보았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깨달음은 새로운 발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전에 계룡산에 살 때 한 시인이 찾아와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득 시선이 텔레비전 위에 놓인 화분으로 갔어요. 불현듯 전자파 위에서 풀이 고생을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꿋꿋하게 안 시들고 살아있네 하는 대견한 마음도 생겨나더군요. 그러자 어떤 빛 같은 부드러운 기운이 내 안으로 쑥 하고 들어와서는 나의 하트를 막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 순간 소통이 된 것이죠. 식물과의 만남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봐준다는 게 엄청난 힘을 준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결국 미약한 존재처럼 보이는 풀조차 사랑의 시선에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하물며 영혼을 가진 사람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그렇게 봐주라는 겁니다. 그게 자가 치유입니다. 오늘 마음 읽어주는 스님이랑 책의 내용은 참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현재까지 해오던 신행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혹은 신행생활까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TV 위에 올려져 있던 식물, 풀과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된 이야기 되게 가슴에 와닿지 않으세요? 관념 속에 어떤 이상적인 이미지를 세워놓고 자신을 자꾸 옥죄지 마시고요. 그런 이미지조차도 다 허상이죠. 그거 벗고 진정한 만남, 정말 그 TV 위에 올려져 있던 화분에 그 풀하고도 진짜 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근원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나도 또 저 바깥의 대상도 다 만날 수 있는 것,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봐준다는 것, 그리고 그냥 공짜로 이어받은 그런 종교가 아니라 정말 나만의 간절한 질문을 가지고 기꺼이 설레고 기꺼이 헤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 자체가 용기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헤매다가 스님의 길을 택했고요. 여러분과 이렇게 또 많이 헤매다가 그냥 스님이 아니라 또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는 스님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 설레는 헤매임을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앞으로도 이렇게 같이 저와 함께 헤매해 주실 우리 그대기 식구들과 오늘 마음 읽어주는 스님이랑 함께 했습니다.